우리는 이민의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35년을 꽉 차게 지금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태리오주로 처음 왔을 때 이민자의 모습은 요 사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보다도 앞서서 이민 오신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거의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90% 이상이 그랬습니다. 50불, 100불 가지고 이민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강제로 바빌로니아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왕 다음에 최고 위치에 올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영화는 비단 바벨론 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그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시절에까지 그는 높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민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장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에 하나도 없어도 다니엘처럼 이민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성경은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파사의 다리오 왕은 나라 전체를 129역으로 나눴습니다. 거기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게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보좌하는 정무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건의하여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평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왕의 명령이 내렸는데 왜 이런 위기 때 다니엘은 기도 계속했습니까? 첫 번째로 어려움은 기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말의 앞부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여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또 듣고 싶어 한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또 듣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말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해 보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개 부족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바로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또 듣고 싶어 한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요청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으로 보기 원함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눈을 뜨기 원하는 이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입으로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요청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인데 369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달라고 소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10절에 오늘 화면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은 절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을 항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디메오와 비슷하게 자기의 딸이 죽기 직전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위는 꽤 높아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의 장.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절박하니까. 지금 딸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도 모습을 에베소서 3장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다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기도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높은 지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늘 그분이 기도할 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릎이 굽은 상태로 나중에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교회사에 불리웠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미국의 요새 대통령 선거로 뜨겁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많은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식 학력이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룬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굳은 생각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곤 했다. 나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굳은 생각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곤 했다. 이 무릎 꿇는 것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니엘은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배신을 당하기 전에 그 잊지 못할 순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로 약속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오늘 말씀과 연관된 구절을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적국으로 붙들려간 경우에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길어서 다니엘서 6장 뒷부분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강력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팔레스틴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 53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는 우리의 통증, 질병,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낫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 약속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옛날에 하신 약속, 신약, 옛날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로 체질화된 기도가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어린 나이에 호소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곳에서 그는 온갖 약점을 극복하고 붙잡혀간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은 몸에 배인 습관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일이 뻥 터져서 이제부터 허우적거리면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어린 소년의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10대의 나이부터 이러한 기도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여러 달 전에 보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린 소년의 나이에 나는 왕의 음식이 정말로 좋은 수준이지만 율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거절할 때, 하나님, 내 얼굴이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의 얼굴보다 더 좋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악몽이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꿈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들이 호소합니다. 꿈을 말씀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꿈을 알아맞히라고 하시나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은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의 나이에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국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장래를 잃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온 그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러나 자신의 몸에 체질화된 기도를 통해서 이 운명을 이겨내고 그 이방 땅에서 높은 위치에 서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다니엘의 3번의 기도가 유래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오늘 나누는 주제하고는 다르게 일상적 순교라고 붙여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는 순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순교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체질화된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형감의 압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압력이 주어집니다. 현대인은 가시적인 성과에 목매는 사회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민자들은 몸으로 승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언어도 되지 않고 이 땅의 주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몸으로 더 많이 뛰어서 이민 생활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법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받은 압력이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우리 몸으로 남들보다 배 이상을 뛰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 이민자이니까? 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왔을 때보다 2배, 3배 몸으로 뛰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로잔 선교대회에 간다고 하니까 한국의 박용범 목사님, 우리 교회 이혜인 사모님, 정원 소원 그 형제 자매의 아버지가 두란노 성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저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로잔 대회 오시죠?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갔더니 5,000명 넘게 세계 229개에서 왔는데 대표들이 그보다 두란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의 삶, 영업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두란노 성원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책을 이만큼 두란노 성원에 신간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게 가장 저에게 눈에 크게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리더의 기도. 리더십은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꼴을 이루느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리더십. 그런데 이 책의 주제는 그것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손을 들어주시는 일들을 체험하지 않으면 인간의 리더십은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세계나 목회나 선교나 뿐만이 아니라 사업, 공부, 수많은 영역에서 리더들을 인터뷰하여 그 리더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계획을 정한 후에 그것에 따라 삶의 나머지를 계획한다. 저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 놀라운 비전에 따라 내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기도한다.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나는 기도 계획을 정한 후에 그것에 따라 삶의 나머지를 계획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그 책에 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기도 계획부터 세우지 않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3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첩으로 들어와서 그 버림받았던 하갈,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한나, 다윗, 엘리사, 다니엘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달랐습니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1901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이자 성령이 주시는 달콤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산만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배웠는데, 많이 소유했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운 고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